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로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만나서 그를 일으켜 세운 그런 내용을 상고를 했습니다. 예수님 성천하시고 제일 첫째로 이제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를 행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11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은 베드로가 그 기적을 행한 일 후에 처음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11절 1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이고 또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겁니다. 장소. 여기 11절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였다. 여기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은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 제사를 드리는 것 장소가 있고 그 옆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을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이외에 성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장소를 의미를 하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랬습니다. 왜 붙잡았겠습니까? 자기도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을 하고 베드로가 행한 그 일에 놀라서 그를 붙잡았겠죠. 또 그를 알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를 붙잡아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갔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죠. 이때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베드로가 어부인데 놀라운 이런 능력의 역사를 행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크게 놀라서 무슨 일이냐 하고 이제 다 모인 겁니다. 모여서 베드로에게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되었고 또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곳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냐는 겁니다. 장소가 성전이죠.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 성전이고 또 그 성전에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서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제일 처음 전한 곳이 성전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전했다는 겁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은 정말 신앙생활의 중심지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용서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핵심적인 장소입니다. 심지어 다른 곳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실 만큼 신앙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율법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중심지였고 이제까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던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복음이 제일 처음 전파가 되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에 구속의 사역이 완성이 이루어졌고 그 구속의 사역이 완성이 이루어졌음을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장소적인 교회가 있고 하나는 영적인 교회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핵심인 몸이 성전이고 또 이런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교회에서 복음이 제일 먼저 전파된다는 것 당연한 일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의미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장소, 교회, 예배당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물론 지금 여기 회당에서 모여서 전하기 전에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처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성전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죠. 심지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에 모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 절기를 각각에 있는 장소에서 각각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절기를 지켜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주시고 그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드리라, 절기를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장정들이 심지어 군사들까지도 국경을 비워두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했던 그런 성전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장소가 이 성전이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부여하고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는 장소적인 교회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각각의 교회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 교회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곳이 성전이라는 것 오늘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열심히 모이고 또 함께 기도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주를 섬기는 그런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여기 기이히 여긴다는 것은 신기하다, 이상하다, 놀라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놀랄 수밖에 없는 일 아닙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무명의 사람이죠. 그러나 12제자에 포함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가 고기 잡는 어부였던 사람이고 율법도 알지 못했고 제사장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는 일들이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어부였던 그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행할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놀랍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다 모여가지고 베드로에게 또 요한에게 이 어떤 일인가 하고 궁금해서 그들을 주목해서 봤다. 사람들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이 일의 핵심인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여서 자기를 주목하고 무슨 일인지 설명하기를 기다리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첫 번째 말이 뭡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놀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걷게 하고 뛰고 찬미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한 것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겁니까? 여기 분명히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또 주목해야 될 게 우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분명히 성경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가 그 사람 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요한은 옆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베드로가 내가 개인의 권능,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텐데 굳이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일이 베드로가 모든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행동도 하고 앞서서 했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되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라는 겁니다. 누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도들이 하는 그 일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 기본적인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우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자신을 내세우거나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한 겁니까?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했다 라고 베드로가 지금 밝힌 것을 보면 사람들은 베드로가 이 일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라고 표현을 해서 이 일이 자기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요한과 자신이 함께 일을 했다는 사실을 첫 번째로 밝히고 있고 두 번째는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 베드로의 권능과 경건, 개인의 권능과 경건입니다. 이 권능이라는 뜻이 헬라 원어의 의미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능력, 힘, 어떤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 개인의 능력, 베드로 개인의 어떤 힘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힘과 권능의 능력의 역사가 어디에 있었느냐? 개인의 경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경건. 헬라 원어의 그 경건이라는 의미는 경건하다. 경건하다는 뜻이 뭡니까? 세상 죄악과 단절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순종하고 섬기는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을 상고했지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그들의 삶이 거의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고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서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하고 또 칭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경건이 이런 일을 행하게 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심이 깊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부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착하고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이 일을 행한 능력의 원인이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지금 우리 현실에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특별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은사로 주셨습니다. 신유의 은사도 있고 기도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우리 성도들 각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때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참 금식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선한 일도 많이 하시고 착하고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일에 열심히 충성하니까 그 목사님의 기도를 아니면 그 권사님의 기도를 아니면 그 집사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방언도 하게 하시고 은사들을 행하게 하시는구나. 일반적으로 지금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른 생각입니까? 잘못된 생각입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는 그런 분들이 더 믿음이 좋을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더 소중하게 받아 누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아무리 선한 모습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역사를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중심이 되면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고 내가 중심이 되면 때로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해지면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못합니다. 내가라는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있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고 전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을 명확하게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충분히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이런 역사를 행하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하나님 나는 이렇게 11조도 하고 나는 이래 한 번씩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자신이 했던 믿음의 선한 열매들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마다 장터나 큰 길 내거리나 사람들이 많은 모이는 곳에 찾아가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에 한 번씩 몇 번씩 금식하게 하시고 구제도 하게 하시고 선한 일도 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마음으로 아니면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그 일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 베드로의 모습은 이 모든 일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는 겁니까? 이제 뒤에 말씀을 상고하겠지만 너희가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 성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구주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그런 역사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자신들이 교만하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고 있으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선민이다. 택한 백성이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개인의 경건과 때로는 개인의 능력이 없는 그런 역사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게 하시고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명확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잘못됩니다. 반드시 잘못된다고. 교만해서 넘어지고 또는 연약해서 감당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아주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되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심겨지면서 신앙 개혁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들 이제는 다 우상 타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자. 그렇게 이제 나라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히스기야 왕 때에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을 만들고 주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한 그들을 이제는 믿음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산당을 없애버리라, 주상을 깨뜨려 버리라, 아세라 목상을 찍어 없애라. 우리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 믿음의 역사를 행하고 있을 때 그가 제거했던 것 중에 산당, 주상, 아세라 목상 없앴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게 거기에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면서 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그러면 지금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지금 물고 있는 그 불뱀 놋으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이 장대에 높이 달아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낫고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바라본 사람은 살았고 그걸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바라본 사람은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약도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으로 행했을 때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께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놋뱀을 들었던 장대에
영적인 의미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장대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산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이미 그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믿음의 모습은 간대가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았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뭐만 남았습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살린 거는 이 노뱀 때문에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니까 그 노뱀 때문에 살았다라고 오해를 하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능력이 있는 이 노뱀을 우리가 섬기면 뭐 아세라 목상 이런 것보다 이런 놀라운 능력 역사를 우리가 체험을 했으니까 이것을 뭐로? 신으로 모시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을 노뱀을 동으로 만든 노뱀을 내버리지 않고 잘 보관해서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분향하고 그걸 섬기고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형체를 만들어 놓은 거기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질 때 거기에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누고 협력해서 전부가 하나 되고 전부가 더 강건해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어떤 한 사람이 신이 되고 어떤 한 사람이 능력자가 되고 어떤 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잘못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분명히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목사가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목사만 엎드려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처음 믿는 사람이나 오랜 신앙생활 한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삶의 열매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 지켜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어서 여기 베드로가 처음 하는 일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주목해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들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계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 삼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꾸준히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각각의 성도들에게 각각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고 마음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머리에 지식으로 남아있어서 지식으로만 남아있을 때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힘들죠.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를 하면 그 힘든 일도 믿음 때문에 순종하게 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 체험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것이 믿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그 일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겠구나.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행하였던 일들,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일들조차도 내 삶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각각의 삶 가운데서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의 경건, 어떤 한 사람의 권능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많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 예수를 믿고 또 신앙이 어리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 교회에 계시고 우리 성도들 각각의 마음속에 계셔서 하나님 주신 권능과 하나님 주신 경건으로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잘 감당하고 순종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함께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 무능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 한 가지 한 가지씩 이루셨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더 굳은 믿음 위에 서서 주의 일들을 더욱 풍성하게 감당하며 뜻을 이루는 복된 열매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